12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요 근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남자친구도 와서 들으면 좋겠다. 어쩜 그렇게 남자친구가 들으면은 변화될 말씀이 그렇게 많을까. 들어와서 좀 깨닫고 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어쩜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어울리는 말씀을 해주시는지 항상 남자친구가 교회에 아직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되게 살다는 말씀을 항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저부터 변해야 되는데 자꾸 남 변할 생각만 하고 남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또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변하면은 알아서 제 주변도 변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남한테 미룬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날 바로 회개를 했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변화되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말씀을 듣는 아직 이제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나오질 않았는데 그걸 듣는다 하는 거를 내가 그걸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삶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도 내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쭈뼛쭈뼛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점점. 왜냐하면 내 삶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의 삶은 잘못됐다는 거, 어둠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꿔가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변화되길 저 말을 남자친구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다면은 그걸 내 삶으로 바꿔서 보여주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뒤에 이번에 남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옳으시다. 그거를 제가 너무 깨달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마음은 너무 아프고 슬픈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남편의 지금의 삶, 지금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저는 하나님한테 토다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했죠. 남편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런 데려가심을 통해서 또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 부분도 계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최원문 집사의 그 성격에 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조성숙 집사하고도 통화했는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 아니냐고 이제 조성숙 집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휴거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셨지만 그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을 또 느끼게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죽으시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제가 그게 진짜 느껴졌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저를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겪어야 될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최원문 집사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부부가 살다가 또한 한 가족으로 살다가 한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부모님도 이제 거의 80세 이제 80세 돼서 78세 80세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 마음은 그래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연세이시고 또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어떨까,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성인 권사님이 이제 최원문 집사님이 이제 젊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젊다, 늙었다, 이제 오래 살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그래요. 가족을 보내면은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이제 생각에 마음이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죠. 가장 부러운 사람. 그러면서 이제 가장 부러운 먼저 육신적으로는 헤어졌지만은 천국 갔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삶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막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막 어떤 일들 막 겪으면 어떻게 헤어나가서 천국에 갈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최원문 집사님은 휴거를 기다린다 하는 그거는 떠난 거예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쉽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된 자들은 어떤 분이 이제 휴거의 광경을 보고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서 남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막 죽고 싶어서 막 자해를 하고 자기네 교회 목사를 막 갈기알 찢어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남은 자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막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막 이제 찾아올 고통을 생각하면서 막 죽으려고 머리에다
벽에다 머리를 막 부딪히고 칼로 상해를 하고 해도 죽음이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문 집사님은 그런 거는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아직도 어떠한 광경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육신적으로야 먼저 빨리 갔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복된 사람이고, 또 조성희 권사님이 만약에 먼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최문 집사님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볼 때에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원하니까 나는 최원문 집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조금 먼저 세상에 우리와 이제 함께 했던 것들을 떠났다 뿐이지, 최원문 집사에게는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최원문 집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뭐 성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천국 선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또한 천국 선물 받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없나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세상은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계 정세나 또 이제 성경에 말씀했던 대로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쪽 남해안 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요, 식당은 다 문 닫을 정도로 섬 같은 데는 관광객을 전혀 못 받는, 심지어 이 세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 그런 이제 전남 지역의 섬들이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이제 비로 조금 해갈은 됐는데, 한 지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물 부족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나라 불과 몇 시간 거리에 그 지역은 물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밥하기도 힘들 정도 그런 지역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막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디니까 미국 아니면은 저 유럽 같은 데는 홍수가 나가지고서 막 집들이 막 쓸어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 저희들이 그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그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예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바라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던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또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온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며 수근수근하자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실까? 죄인인 것을 알면 저 여인과 가까이 하지 못할 텐데 막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큰 빚을 졌고 한 사람은 그보다 적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그 빚을 갚을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입니까?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당겨. 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제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자기의 죄가 더 컸고 더 크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도, 뭐 우리의 시간으로든지 우리의 돈으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어떠한 희생으로든지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 문화인데 이제 곧 부활절이죠. 부활절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이 참 독특합니다.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막 해를 가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한 데는 뭐 차에도 막 피가 튀기고 그런다는데, 더 나아가 그 자기가 직접, 어떤 사람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직접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손에 진짜 목을 박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점매가지고 통증을 이렇게 좀 없애고선 손을 박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합니다. 그러고선 그러면은 자신의 그 모든 죄들이, 여태까지 뭐 즐기고 놀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여기고선 그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고선 그게 다 끝나면은 다시금 자기들의 그러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놀고 죄를 짓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혈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나 컸음을 알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지식도 뛰어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가 정말로 가장 큰 죄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나의 죄가 정말로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중앙에 두셨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 나무가 눈에 띌 수 있게끔 그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고선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곳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게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에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중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매 시간, 매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삶 중앙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나무에게도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동시에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그러한 양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어느 정도 90%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해도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쾌락, 돈, 명예,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기의 그 안락함, 아니면 자기의 미래,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줄 천국이라는 어떠한 그 환상적인 미래를 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에 있어서 오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거부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외적인 부가적인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내가 예수님 오시면 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당연히 관심을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휴가받지 못한다는 걱정 때문에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러한 걱정거리를 달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흔히들 사랑장애라고 말하는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주의 능력을 펼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떠한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홀리는 그러한 무기가,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 내 의가, 나의 노력이, 내 믿음, 봐봐 이거 내 믿음이야, 봐봐 내 믿음이 이렇게 커, 봐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한 능력을 봐, 이러한 능력을 체험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무엇인가 어떠한 프로젝트,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곳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나의 돈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들어간 수고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란 좋은 결과겠죠.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한 결과들이 잘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자신의 의, 자신의 그러한 노력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일이 틀어지면 분열이 일어나고 파멸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떠한 영상을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떠한 그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 부부, 좀 재력이 있는 목사님 부부와 이렇게 연합해서 선교 단체를 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틀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나타나요. 자신의 그러한 돈이 들어간 돈을 사랑해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뭐 실망하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잠을 자든지 씻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까지 뭐 이거 더 과장하자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설령 온전치 못할지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위해 또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무인도에 젊은 두 남녀가 이렇게 갇혔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보내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동성끼리라도 이성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더라도 동성끼리의 그런 우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들기. 그냥 함께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체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할 때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힘쓸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하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을 다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